로마서 8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지 만 28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아무도 축하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라도 자축하며 그때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생활 같은 일을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어떤 감동 같은 것도 많이 사그라들고, 그래서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새로운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처음을 잊어버리면, 처음의 그 마음 자세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될 수 있고요, 많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만큼 왔는데 처음으로 되돌아가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처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각오도 단단하고요, 처음 생각은 그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변해 있을 때 내 처음 마음이 어떠했지, 내 처음 생각이 어떠했지, 내 처음 상황이 어떠했지, 요걸 한번 돌이켜보면 아마 현재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다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도 있고요, 새 힘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했다가도, 절망했다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립 기념 예배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다시 처음에 그 생각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신없이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정도가 됐다 싶어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나서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자. 물론 그때는 제가 8장을 전체를 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은 기념이니까 오전 오후도 있고 하니까 두 번에 걸치면은 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보다는 좀 더 다듬은 말씀으로 오늘 정리해서 8장 전체를 가능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물론 이 말씀이 와닿는 사람도 있고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뭐 별스러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잠깐 지금 판사 앞에 서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판사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에요. 이제 판사로부터 어쩌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잠시 후면은 나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값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런 말을 해도 너무나 값진 복음인데 사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 물론 이 사실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단 말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남을 해친 적이 없고 손에 끼친 적 없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나는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리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뭐 전제가 있기는 있어요. 전제가 있기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사실 하려면은 앞에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말씀만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6장 17절 한 말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네요. 과거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 말고 사실은 바로 직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도 했지요. 예, 죄의 종, 온 인류가 사실은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종착점이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자 이런 이야기 끝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우리를 정죄하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나와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니 그게 감사하다 그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류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죽었던 자들을 통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상태. 물론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또 설명이 또 많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될 판인데 일단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온 인류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육은 태어났는데 육은 어차피 죽을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잠시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또 발끈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죽는 얘기를 하냐? 왜 죽을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얘기로 하느냐?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영원히 머물며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사는 그날은 살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루하루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날, 그때까지 사는 거죠. 그때까지 사는 건데, 육신이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태어났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사실은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생명은 처음 태어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런 생명으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죠. 오늘 로마서 8장 좀 길어가지고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일단은 8장 1절로 18절은 큰 내용이 죄의 법에서 해방하여 아들로 삼으시는 내용이다. 죄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죄에서는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여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일단 첫 단원에서는 죄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1절까지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하신다. 자, 그렇게 해방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다 정죄하잖아요.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면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을 그 사망을 당신이 받아주시고 대신 죄 아래에 있던 우리는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의 영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자, 그 얘기를 첫째 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오늘 지금 8장 1절로 2절에 읽었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어떠했던가 이거를 한번 보려고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바로 그때에 살리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이 영이 사탄이죠. 모든 인류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원해서 이렇게 들어간 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당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고 사망에 처해져도 마땅한 자였다. 그런 자로 우리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우리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당신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예정하심을 따라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아무 보잘것 없고 쓸모없이 그냥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새 생명을 갖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예, 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럽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가입을 해가지고 너 봐라 이거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죄인 아니냐라고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죄를 만든 게 아니고 있는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드러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고지를 안 들어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니까 아 율법에 비춰보니까 진짜 죄인 맞네. 진짜 우리가 죄인이었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사실은 뭐 율법 속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서 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곧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방식이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죽게 하는 법이고 살리게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잖아요. 잊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을 온전히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지킬 수 없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애시당초.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나자빠지고 우리는 그냥 죽음 상태에 그냥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원래는 맞아요. 내가 지켜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못 지키니까,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은 죄도 없고 사실은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올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실 때에 일부러 우리 모양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모양. 왜? 우리를 대신하려니까. 대신하려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그 죄값,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를 그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이죠. 지키게 했다는데 뭐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마세요. 예. 요즘 뭐 지난번에 뭐 능동 순종이니 뭐 수동 순종이니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다시금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계에서. 그런 운동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예. 뭐 그제도 보니까 인천 무슨 모 교회에서 뭐 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이게 뭐 교회가 또 어느 교회냐 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구원파 교회예요. 원래 구원파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구원파에서 일어났어요. 구원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영원전에 구원 다 받았대요. 구원 다 받았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막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사람 죽여도 괜찮다. 사람 죽여도 살인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나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이에요. 예, 빵점이에요. 그야말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사해줬다고 하니까 아 이제는 그럼 우리가 의인이네? 의인이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아무런 죄 안 받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막 살아요? 어떻게? 주님이 내게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예요. 함께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마음껏 저지르면서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이단 소리도 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일단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 보려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려고 우리 모습대로 보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그쪽에다가 전가를 시킨 거예요. 전가를 시켜서 그 죄값을 그 죄값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치러드린 거예요. 치러드린 게 뭐냐면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몽땅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당신이 그 사망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죄에서 다시는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와 전혀 무관한 완전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거예요. 마치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또 간음해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 죄인이야. 죄인인데 다만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또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의의 종이 되고 이제 우리를
그 의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말이 어렵죠? 예, 어렵지만 간단해요. 예.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잖아요. 인도에 가시는 그분만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능동순종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신율법으로 또 제시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키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지켜주신 그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찬가지 그렇죠. 누구든지 무엇을 따른다고 하면 그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따르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의를 따르면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따르든지 따르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을 생각해요. 예. 당연히 뭘 따라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종착점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육신은 곧 또 사단의 종노릇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다 보면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종착점은 사망이 될 건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 요한복음 말씀을 가져온 거는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배경 설명하려고 가져왔고요. 예. 일단 생명은 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뭐 떡 얘기하면서 사람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먹었지만 그것도 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참떡을 보내주신다. 그 떡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해놓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끝에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니까
우리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육을 쫓게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죽게 하는 거다.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은 육을 따르면은,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라서 이걸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지요. 자, 그리고 9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 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영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그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그분이 대언자도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도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자다. 그 말이죠. 그분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역이 어찌 보면 끝난 거예요.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은 승리자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는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옛사람은 죽은 자나 똑같잖아요. 죽어서 끝난 자나 똑같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은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라 소위 자연이라 일컬어지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이걸 인정한다면 그걸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전히 내 과거, 내 방식, 내 삶의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고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저 한번 해보죠. 자, 요 뒷부분은 조금 짧은데요. 예, 아들로 상속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로 18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당했던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로 어찌 보면 남겨진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가 빚진 자라네요. 어디에 빚졌어요?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빚입니다. 그래서 저는 빚이라는 것을 물론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져본 기억은 있는데 그다지 크게 빚을 안 지었다라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자긍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지기는 져요. 그 빚이 어떤 빚인지, 돈 빚인지 아니면 사랑의 빚인지 무슨 빚인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요. 물질적인 빚은 사실은 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빚진 자는 어쨌든 체주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돈으로 누구에게 매여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를 들어서 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잖아요. 종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 가지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빚진 자로 살지 말라 그 소리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빚을 지면은 종이 되니까요. 체주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것도 빚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육신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요. 그런데 육신만을 여전히 위하고 있으면 육신에게 계속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옛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냉철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는 이제 빚은 졌는데 이제 옛사람의 빚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빚을 진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빚을 진 거죠.
사랑에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육신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육신에게 빚져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육신에게는 과거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육신에게 어찌 보면 빚을 진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줬잖아요. 죽어줬잖아요. 그렇죠? 죽어줘서 더 이상 그 육신에게는 빚진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육신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계속 죽어요. 나는 육신의 종이다 생각하고 육신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죽을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육신만 위하고 6만 계속 추구하면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그 성령을 따르면은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옛사람의 그 아버지였던 마귀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던 자가 사탄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본래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속했고 사단에게 속했었잖아요. 사단에게 속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영이지만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게 엄청난 은혜였다 그 말이죠. 아빠라는 말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빠라고 했네요. 원래 그 헬라어가 아바예요. 헬라어가 아바고 우리 말로는 이제 아빠니까 번역을 이제 아빠로 한 건데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 그러면 뭔가 격을 갖춘 것 같잖아요. 높임말 같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라는 말은요. 진짜 친아들이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이 원래는 더 좋은 말이에요. 진짜 친아들이야. 너는 나의 친아들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느라고 아빠라고 얘기한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격자야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졌어요. 상속권. 이거는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나라와 상관없던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 어찌 보면 영원히 나중에 망할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아니할, 다시는 쇠하지도 않고 허러지지도 아니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상속받게 된 그런 아들이 됐다 그 말이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다. 이 특권이잖아요. 아빠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원래 친아들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아버님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남들이 부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들이 보통 부르는 얘기지. 예, 자기 아빠 보고 아버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어 같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다지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진짜 특권을 받은 그 증명이다 그 말이죠. 그게 성령께서 증언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거다. 자,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면 그는 상속자고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원래는 아들이라고 칭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같이 아들로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왜 아주 절친한 친구들 데려오면은 그냥 그 어머니가 그들 또 부를 때 다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 줄 수 있죠. 꼭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뭐 그런 의미와 또 비슷하지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들이라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들이요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함께 주세요. 함께 이랬다는 거예요. 함께 그 나라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형제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고난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열매는 우리가 다 따먹을게요 이러면 그게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지어주는 거라.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뭐 꼭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본받도록 하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걸 슬퍼하지 말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괴로워하지 말고 앞서가신 우리 형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즐겁게 당하자. 그거 받는 게 뭐 어렵냐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자.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뭐 거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예,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져온 거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은 십자가를 주셨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즐겁게 따르자. 그 얘기 하느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느라고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 형제를 위한 그 사랑의 희생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자. 그걸 지고 같이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저희들 처음에 증거했던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